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3월 말이었죠. 약 2달간 달려왔던 영적 주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도 2달 전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6장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어요? 부활의 삶을 살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1차원적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독일도 갔다 오는 모든 2달간의 일정을 포괄하여 계속 그 주제를 우리가 듣고 또 선포하며 지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2달 동안의 이 주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영적 각성 운동과 관련한 방향을 오늘 다시 로마서 6장을 통해 강해를 들어보고 그 모든 주제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으로 이 부활의 삶을 풀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청년이 2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죠.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시죠? 왜 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드고아에서 그 항구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쳐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날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성도 중에 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린 이야기 아시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함께 묵상할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압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축했거든요. 압축하다 보니 푸는 과정이 적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파일로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2달간의 영적 주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전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정리되고 확실히 심어져서 내가 부활의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는 주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같은 로마서 6장인데 그런데 의외로 로마서 6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즉 우리가 꿈꾸는 능력의 삶, 부활의 삶은요 의외로 은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은혜와 연결되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며 빠져드는 오류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인 6장 14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으니 6장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을 가만히 구조를 보니 가장 중요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법 아래, 은혜 아래 이 두 세력을 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두 개를 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법이란 율법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이 아래라는 단어인데 이 아래라는 단어가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 그 구조와 시스템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이런 구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주장하다가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요? 그 뒤에 오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시스템. 우리가 율법 아래의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시스템 아래로 들어가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더 쉽게 말해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면 죄가 더 강해집니다. 힘을 얻어요. 우리는 죄가 강해지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죄가 약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능력의 삶을 원하시죠? 부활의 삶, 의로운 삶은 오히려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대비가 되십니까? 능력의 삶, 부활의 삶은 은혜의 구조 안에서 강해지고 죄는 율법의 구조 안에서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장 16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6, 7장을 좀 왔다 갔다 오늘 많이 할 건데 그냥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7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율법 선하다는 거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왜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줘요. 기준을 알려주다 보니까 죄가 다 들키게 되죠. 율법 앞에서. 죄를 드러내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초등교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율법이라는 구조 속에서 죄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걸까? 왜 지배력을 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화살을 쏴요.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그 화살이 죄입니다. 각 사람을 죄짓게 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그 바로 뒷문장이에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능을 실어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율법은 선한 건데 왜 사망, 죄 이런 자들과 친구처럼 언급이 되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짓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즉 율법이라는 시스템, 율법이라는 무대 위에서 죄는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활의 삶을 꿈꾸어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율법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었고 부활하여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를 감싸고 있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은혜라는 영적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조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구조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죽었대요. 너는 새롭게 재혼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죽었으니 너는 옛 남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마음껏 재혼하여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살아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옛 남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7장에서 율법을 옛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그와 언약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미 남편도 바뀌고 모든 세계와 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모조리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할 성도의 권세를 이미 얻었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는 율법이라는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는 걸까? 그리고 성도들은 왜 율법이라는 이미 죽어버린 예법에 그렇게 자꾸만 돌아가 매이는 실수를 하는 걸까? 여러분, 간단히 로마서 7장을 요약해 드릴게요. 죄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몸이 죄예요. 우리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뼛속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 몸이 곧 죄예요.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즉 죄의 성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의 유전이에요. 이 아담의 원죄, 죄의 성질은 우리 뼛속에 들어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첫 번째 몸, 우리 이 몸이 죽는 그날까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내 뿌리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이 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이 문제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이거 한번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살린 상태로 재림과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주를 따라 부활해야 돼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옛 몸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죽고 주의 장막이 나에게 덮여서 주의 은혜의 장막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이 삼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 몸은 죽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냥 곧장 승천해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죄의 성질, 내 뼈에 박혀있는 이 죄로부터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라는 단계라고 구원론에서 설명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거룩해지는 과정인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성화를 해나가는 거고 거룩해화되는 거고요. 죽어서야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일단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옛날 몸, 아담에게 유전으로 받은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몸 안에는 누가 같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뿌리 속에. 내 몸은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나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녀석은요,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 지을 수 있게 만들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면요, 여러분, 율법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들리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율법이 들리면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생각이 난대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염된 수준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7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는 내 안에 숨겨 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기회를 틈탄대요. 틈타. 그래서 죄가 꿈틀꿈틀 막
죄 지으려고 내 안에서 발동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다시 보세요. 내 안에서 그 죄가 그때부터 구름처럼 뭉게뭉게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데 그 근거가 뭐랍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 지켜야 되는데 내 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계명을 받으면 그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뭉게뭉게 온갖 탐심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율법을 틈타 기회를 틈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옥 갈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 안 처해봐서 그게 발동이 안 된 것뿐이에요. 왜? 기회를 틈탄대잖아요. 기회를. 그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발동이 안 된 것뿐이지 나도 그들과 함께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주의 선한 계명을 들으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못 견뎌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잘해요. 계명이 생기면 더 못 견뎌해요. 그래서 바울은 7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맨날 죄를 행하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 밑에 바울이 뭐 하나를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육신 속에 악마가 있다. 21절 내 안에 함께 있는 요소가 뭐랍니까? 21절 마지막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악이래요. 악. 그래서 24절 이 사망의 몸을 내가 입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의 몸이 입고 있어요. 우리는 내 몸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악도 함께 소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최악의 몸을 입고 있는지 아셨죠? 죽어야만 끝날 정도로 뿌리 깊게 죄악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은요, 율법이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해내기는커녕 율법이 들어오면 더 죄짓고 싶어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의 삶은 이제 거룩과 의의 삶이잖아요. 그걸 동경하는 거잖아요. 거룩과 의. 그것을 동경하다 보니까 꿈꾸다 보니까 자꾸 율법의 구조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오류를 범합니다. 나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힘을 내서 그 죄를 참아야 해. 거룩해져야 해. 이렇게 강박관념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는 그거를 틈타서 더 날리거든요.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발동이 돼요. 기회를 타서.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성도가 어떻게 반복되냐 하면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거룩해지려다가 실패합니다. 삶에서. 그래서 그 죄의 지배력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죄책감 속에서.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해요.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는 절대 안 바뀌어. 너는 여기 눌려서 살아야 돼. 또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기회를 잃을 거야. 너는 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포기할 거야.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그게 죄의 지배입니다.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죽었고 옛 남편인 율법은 너에게서 이미 죽었는데 왜 다시 옛 법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너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대요. 그러므로 이제는 뭘로 섬기래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보세요. 제발 묵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마라. 묵은 거, 옛날 거, 율법 조문에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묵은 거예요. 그 율법의 구조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서 죽었어요. 왜? 율법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율법은 사망을 요구해요. 죄인은 죽여라 해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죽었어요. 율법은. 그 묵은 조문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6장에서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은 후에도 남은 삶이 있죠. 그렇죠? 그 남은 삶 동안도 이 법적인 효력이 유지된다고요. 남은 삶 동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천국 가기 전의 기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유효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모든 걸 이루셨거든요. 그는 완성하신 구원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가 이루신 그 선물을 잔뜩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유가 여러분 인생에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걸 갖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까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매이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못난이 같은 모습 보이면 어때요? 어떤 사건 사고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절망과 우울함에 매이고 내 욕망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얽매여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6장 6절을 봅시다.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요 밖에서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고 수치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밖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감정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놀아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그게 왜 우울해요? 실패자로 맨날 율법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나는 어차피 성공 못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을 들고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실패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우울합니까? 실패자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란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은혜의 구조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묵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나의 육체의 뿌리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어차피 이런 결론밖에 낼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아담의 유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뿌리인지를 다시 기억하세요. 나는 이걸 갖고 태어났다고요. 주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실패한 거예요. 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녀석을 이제는 인지하고 이 녀석이 발동해서 내 삶이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의 법적 효력이 실제 나의 삶에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런 사망의 몸을 입고 슬퍼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하사 우리의 이 땅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율법의 눈으로 안 보시고 은혜와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님,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인 더러운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오사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님, 그 눈으로만 나를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00가지의 실패가 여러분을 엄습했나요? 오늘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수치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나요? 오늘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나의 습관적 행동이 또 나와버렸나요? 오늘도 나의 말실수가 또 나와버렸어요. 오늘 또 그 분야에서 우울함으로 사탄이 건드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오늘도 그 분야에서 탐심에 빠져버렸나요? 나의 질투심이 오늘도 발동되었는데 이기지 못했나요? 나의 분노와 미움 오늘도 이겨내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했나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게 나예요. 어차피 그게 나예요. 예수 없이는 나는 그런 현실만 맞이하게 됩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과거에는 율법 때문에 그런 실패들이 나를 더 쥐었어요. 더 얽매이게 했어요. 너 실패했구나. 어떻게 하니? 책임을 네가 져야지. 그 죄책감과 율법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그런 사망의 몸을 책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 나는 원래 이래. 그러나 지금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전 존재를 바꿔내실 수 있어. 나를 승리로 바꾸실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들고 나아가세요. 주님께 그냥. 그는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실 거면 십자가에서 대신 날 위해 죽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본인 몸으로 끌어당겨서 본인이 지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이미 지시고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은혜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봉급으로 열심히 일해서 봉급으로 대가로 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겠다. 거저 주겠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이제부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듯이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을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거룩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사망을 깨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너의 미래에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영화롭게 부활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늘의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아니라 오늘 네 안에 있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영광의 소망을 그에게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과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은혜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은혜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소망을 잃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 소망을 절대 잃지 마세요. 소망을 잃으면 성도는 무력해져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자격 여하를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은혜는 목적이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 믿는 그 순간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바로바로.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십니까? 율법의 자유한 법적 효력을 가진 채로 왜 살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을, 인생을 살 때 새 생명 가운데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럽고 신령한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특권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특권은 여러분 것이니까 이제 누리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무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집중하세요. 은혜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과거형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매여요. 나 왜 그랬지? 나는 왜 지고 있지? 나는 왜 실패했지? 자꾸 과거에 매여요. 은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고,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시는 건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머무르는 걸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일주일 내내 죄의 자리에 머뭅니다. 거해요. 그러다가 율법에게 난타당해요. 큰 죄책감 속에서 주일 예배에 나와요. 과거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보혈을 의지해요. 그래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죄 속에 거하다가 율법에게 정죄받고 죄책감 속에서 나와가지고 보혈로 씻고 용서받고, 그게 반복되는 삶이라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삶에 은혜가 있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큰 은혜가 정말 임하답니까? 은혜가 막 충만하고 눈물 나던가요? 우리 두 구절만 봅시다. 6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더니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6장 15절 봅시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말투죠. 그럴 수 없다. 둘 다 말투가 같아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은요,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죄에 거하면,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으면 은혜도 크고 눈물 날 것 같죠? 죄에 거하다가 돌아오면요, 성도는 점점 망해갑니다. 의외로 은혜가 푹푹 떨어져요. 더 많은 용서를 받을 것 같은데, 더 눈물 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살아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죄에 거하면 은혜가 더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려요. 왜? 은혜와 죄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6장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보혈을 의지하면 되겠지. 과거형이에요. 계속 과거형. 그게 은혜다. 아니에요. 은혜는 미래형이에요. 6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가고 있으면 죄의 종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은혜와 죄가. 즉 죄라는 세계에 성도가 거하고 있으면 은혜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세계는 다르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내 삶은 죄고 거기에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에 거하고 있으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와 은혜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내 삶을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바꿔주시려는 이유로 오늘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 물어요. 주님이 절대 안 물어요. 실패한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래요. 나도 잊을 테니까.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소망으로 오래요. 그게 은혜예요. 씻어주고 또 더럽게 되고 씻어주고 또 더럽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같이 가자.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죄 짓고 와서 고인물을 쪽쪽쪽쪽 보혈의 물을 막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씻고 다시 죄 지으러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강물입니다. 미래를 향해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소망에 눈 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뛰어나와야 돼요. 죄에 거하는 자리를 뛰어나와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100개의 실패를 했어요? 괜찮아요.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은 나는 과거는 안 물어봐. 지금 나에게로 와서 미래를 설계하자. 내 안에서 미래를 공급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를 오늘 당장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주지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장 20절과 21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 21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삶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열매를 얻은 것이라고는 지옥 같은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삶에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뭔 사건이 터지고 하는 거 다 죄 때문이에요.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우울한 폭탄들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면요, 열매라고는 지옥 같은 삶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잘나지는 것도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잠언에 질투는 뼈를 삭힌다 그랬어요. 뼈를 막 녹인다 그랬어요. 질투심은요, 내가 나보다 잘나지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매여서 내가 고통받으며 삽니까? 그거 다 모든 죄는 나의 고통이에요. 욕망에 매이면 집착이 되고요. 그 집착을 못 이루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 거기에 매입니까 자꾸? 열매라고는 나를 죽이는 열매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거룩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너희가 부끄러워했지 않느냐. 왜? 열매가 사망밖에 없으니까. 지옥과 같은 삶밖에 없으니까. 거기 있어봐야 비전 없는 거예요. 우울함과 절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옛날에 죄인으로 그런 시절을 살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자유롭다는 말은요, 그쪽에 영향을 안 받고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죄로부터 차단됩니다. 이게 주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를 의지하여 그의 의와 거룩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죄는 우리에게서 영향력이 차단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나는 주님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만 목매이고 있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 죄로 인한 과거의 죄들로 인한 사건들이 뻥뻥뻥뻥 터져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감정을 뺏어가서 나를 우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중심은, 내 주인은 주님께로 의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죄 쪽 방향, 세상의 방향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주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압축해서 이렇게 끝냅니다.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 보혈을 쭉쭉 빨아먹고 고인물인 보혈을 쭉쭉 빨아먹으면 용서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라고 두 나라를 합쳐놨잖아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고인물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완전히 거주지를 옮겨서 미래로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같이 가자라는 예수님께 옮겨 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두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하면 이쪽이 차단되고 이쪽이 거하면 이쪽이 차단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6장 13절에서 너의 몸을 어느 주인에게든지 무기로 드려라라고 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6장 13절.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무기입니까? 여러분이 죄에게 오늘 져서 죄에게 팔려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무기예요. 죄라는 내 주인의 무기라고요. 여러분이 죄에 거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주인은 무기를 손에 얻게 돼요. 그래서 죄는 그때부터 내 삶에 권능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수많은 우울과 사망의 폭탄들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고요. 그 모든 죄악들이 권능을 쥐어주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그 주인에게 드리는 순간 칼을 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무기래매요. 내 몸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은 권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축복과 영광의 실제적인 현상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소망이에요. 내가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인에게든지 칼을 쥐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권능을 쥐어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 주인께 거주지를 옮겨서 그만 신경 쓰고 그에게 나를 내어드리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11, 12절 읽고 마칩니다. 8장 11, 12절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8장 11, 12 시작. 예수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죽을 몸도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죽을 몸, 온 천지가 폭탄과 우울함밖에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이 죽을 몸을 주께 드리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게 예수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영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미래를 향해 나와 함께 가자. 소망을 나에게 두고 함께 가자. 네가 나에게 무기로 권능만 준다면 내가 너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주리라. 영광과 능력과 거룩과 축복으로 바꿔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반드시 이 경지에 이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